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틀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력은 대강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1월 1일 숫자로 시작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세상은 대강절이 시작되면 크리스마스 쇼핑이 시작되는 신호로 알고 사람들이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때 본전을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도 정신없이
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한 달 남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을 줄 압니다. 누구누구에게 카드를 보내고 누구누구에게 이러이러한 선물을 마련하고 이런 준비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달 남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내부의 공사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라고 하면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린다고 하면요, 우리 준비 잘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 1년에 2번씩 새신자 환영회를 하잖아요. 새교우들을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집을 대대적으로 치웁니다. 여러분, 그때 집 밖을 치우는 거 아니에요. 집 안을 치우지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설프고 지저분해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저희 온 가족이 죽으라고 치운 것입니다. 그게 손님이 오시는데 청소하고 광내고 닦아야 되잖아요. 지저분하게 할 수 없잖아요. 속속들이 치웁니다. 화장실도 치우고 부엌도 치우고 가능한 모든 거, 눈에 띄는 모든 거,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을 소파 밑에까지 다 청소를 합니다. 진공청소기로 먼지 뽑아냅니다. 준비하잖아요. 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그분이 오시는데 우리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분이 다른 곳에 오시는 게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오신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좀 청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인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크게 단 2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sin of commission,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sin of omission, 옳은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2가지가 있는데, 행한 죄는 회개하고 씻어내야 하고 행하지 않은 죄는 행실을 바꾸고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김광 장로님하고 김준우 전도사님 외에는 대부분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그나스 필립 세멜 와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의사입니다. 오늘날 그는 산모의 구원자로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세멜 와이스 박사는 산모들이 수없이 죽어가던 1818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산모가 6명 중에 1명이 죽어갔습니다. 우리말로 child bed fever, 우리말로는 산욕열병이라고 하는 병명으로 아이를 낳은 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랬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먼저 해부실로 가서 사체를 해부하고 검시한 다음 어디로 가냐면 바로 산모를 검진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손도 씻지 않고 그대로요. 세밀 와이스 박사가 역사상 최초로 산모의 사망과 질병의 그 사이에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이분은 클로린, 우리말로는 우리가 그냥 락스 그러죠, 또는 클로락스라고 하는 약품에 물을 타가지고 손을 다 닦고 그런 다음에 그 산모를 진찰하고 아이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8,357명의 산모의 아이를 받아냈는데 산모가 사망한 경우는 184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산모가 6명 중에 1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45명 중에 1명만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세밀 와이스 박사는 당시 그 동료들과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산욕열병은 상처로 병균이 옮아가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동안에도 산모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뒤흔들 어떤 특별한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손 좀 씻으십시오. 여러분, 단지 손만 씻어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도 세밀 와이스 박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양의 의사들과 산파들은 수천 년 동안 손을 안 씻고 아이를 받아내는 것을 그렇게 습관이 되어 왔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이스 파스테르라고 하는 세균학을 학문으로 세운 그분이 그 질병과 세균의 관계를 발견하기까지 이분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로를 인정받은 것은 그분이 돌아가신 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사들이 그랬다는 거 믿을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실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취급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그렇게 취급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단지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손을 떼라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물 와이스를 의료계의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손을 씻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회개로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는 그 씻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죄를 씻으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육체의 건강을 위한 의학 상식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 행한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 죄를 씻어내지 않고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전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그 거룩이 얼마나 갑니까? 오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입으로는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행위는 이 성전 밖으로만 나가면 완전히 달라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이방인의 뜰에만 왔다 간 것처럼 우리는 예배당 뜰만 밟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은 주님을 맞이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욕심과 탐심과 우욕과 분노와 한과 죄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악은 여러분의 기쁨을 도적질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개 없이도 주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wrong. 틀렸습니다. 지은 죄를 씻어야 합니다. 깨끗이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행하지 않은 죄 역시 행한 죄에 비교해서 경하지 않다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나누어 주지 않은 죄가 큽니다. 돌스토이의 단편소설 가운데 Where there is love, there is God.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도시에 말틴이라고 하는 가난한 수성공이 살았는데 아이가 5이었는데 4명이 죽어버리고 또 아내도 곧 죽고 얼마 안 있어 막내 다른 5번째 아들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이 낙심한 말틴은 교회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어떤 순례자 노인의 권유와 설득으로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노인이 일러준 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말틴이 성경을 읽다가 잠이 깜빡 들어서 꿈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말틴, 내일 내가 네 집 앞으로 지나갈 테니까 나를 잘 봐라.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던 말틴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잘 대접하리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길 앞을 깨끗이 치우고 가게도 깨끗이 치웁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때 낡은 장화를 신은 늙은 병사가 눈을 치우는데 너무 힘들게 치우는 거예요. 몇 삽하고는 허리가 아파서 주저앉고 그 노인을 불러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차를 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보니까 한 낮이 되었을 때쯤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아기를 안고 발발발 떨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말틴은 그 아주머니와 아이를 그 가게 안으로 불러들여서 따뜻한 차와 빵을 주고는 자기의 허름한 외투를 벗어서 줍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창밖을 가끔씩 보는데 웬 노파가
그 리어카에 그 사과와 장작을 싣고 가는데 한 소년이 와서 사과를 잽싸게 훔쳐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그 할머니가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말틴이 그걸 보다 잽싸게 뛰어나가서 할머니 이 아이를 그냥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이런 애들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못하도록 경찰서에 보내서 콩밥 좀 먹게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자기 돈으로 그 사과값을 내고는 아이에게 사과를 들려서 보냅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었어요. 다시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성경을 펴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추위에 떨며 헤어진 장화신을 신고 눈을 지우던 그 병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서 말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후에 다시 그 추웠던 옷차림으로는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나타났다가 말틴 그것이 나였어 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집니다. 또다시 할머니와 사과를 훔치려던 아이 얼굴이 영상처럼 어둠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그것도 나였어 라는 음성이 또 반복해서 들립니다. 말틴은 그때야 성호를 굽고 펼쳐진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또 맨 밑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박대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잘생긴 머리를 휘날리고 화려한 성의를 걸친 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가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나는 이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갈보리 언덕으로 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Where there is love, there is God. 마더 테레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도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거룩한 성호를 말하고 입술로 거룩한 사랑의 언어를 말한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당신의 가진 것을 헐벗은 자에 나눌 때에, 당신이 가진 빵을 나눌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법입니다. 사랑해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 가까이 계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한다고 고백하고 촛불을 켰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속에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담으라고 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은 주님을 맞이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욕심과 탐심과 음욕과 분노와 한과 미움과 교만과 죄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악은 여러분의 기쁨을 도적질해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소홀하지는 않았습니까? 대강절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계절입니다. 그 예비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사랑의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크리스마스 준비되셨나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회개의 때라는 것입니다.